사랑합니다. 우리 다 온누리 교인이죠. 네, 저는 가정사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리죠. 이 가정사역은 하용조 목사님께서, 서천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1990년 초에 안식년을 가셨어요. 하와이로, 미국 쪽으로 안식년을 가시면서, 그때 이제 다 잘 알다시피 우리 1990년도부터는 우리 한국이 굉장히 잘 살게 됐습니다. 88 올림픽 끝나고 경제적으로 급부상했는데, 문제는 도덕률이 떨어지고 혼란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을 하시면서 하 목사님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노력해서 잘 살게 됐는데 삶의 질은 왜 더 떨어졌을까? 왜 이렇게 이혼은 늘어나고 혼란할까? 많이 걱정하시고 그 원인을 찾아낸 것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되어졌다. 그럼 교회는 왜 영향력을 못 미치느냐? 교회의 기본 세포인 가정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지만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 다림줄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처음 저희가 가정사역을 할 때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지방에 있는 큰 교회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가정사역이 인본주의라고, 심리학에 물들었다고 환영받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 있는 어지간한 교회는 가정사역 다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사역이 인본주의가 아니고요, 이 가정사역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창조사역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그동안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많이 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할지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하 목사님 아셨기 때문에 가정사역 하게 된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앞에 축복하신 말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오늘은 저는 그거는 기본이고 뒷부분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혹시 우리말 성경이 아니면 응사하십시오. 저 아들이 가지고 있던 옛날 비전 성경이라서. 자,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는 썩어질 종입니다. 이 썩어질 종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 21세기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지금 옳고 그런 것이 없죠. 다 상대주의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란 2000년 전에도 옳은 말이고 지금도 옳은 말입니다. 상황과 문화가 변하면 옳은 말이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 사랑인 하나님이 있다는 그것을 선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라기서 제일 뒷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크고 무서운 날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앞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서 오늘날 선지 엘리야는 누군가요? 여러분 가정의 선지 엘리야는 누군가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을 선지 엘리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오늘날 선지 엘리야는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크고 무서운 일이 오리라.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구약 마지막에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2000년도 전에 있었던 그 말라기서 그 전 예언을 현대사회에 와서 엘빈 토플러도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인류가 멸망하는데 왜 멸망하느냐 하면 횡성에서 부딪혀서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폭발해서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의 붕괴에 있어서 멸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끝없는 그 로마가 멸망한 원인도 가정의 붕괴에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것도 그분 성함 누구냐? 유명한 고르바초프 말고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그 유명한 글 쓰신 분 톨스토이 말고 현대사 이따 칩시다. 그분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소련이 멸망한 것도 가정에 붕괴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오신 분들 말씀을 드렸더니만 한 아파트에 온전한 가정은 10가정이 있으면 한 가정이 있을까 말까랍니다. 한 80가정이 있는데 2가정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매우 어렵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똑똑한데 좋은 것 쫓아가면 참 좋을 텐데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심령이 굉장히 똑똑하고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쏟기 쉽다는 거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굉장히 개인의 어떤 쾌락입니다. 내가 불편하면 내 편한 대로 가게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저는 이제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가정사역하는 제가 가진 신학은 인생이 후반전에 성공하려면 경건한 자녀를 길러내야 된다는 것이 제 가정사역의 기본적인 신학적인 배경입니다. 경건한 자녀를 낳아야만이 내 인생의 후반전이 내 인생이 성공한다. 내가 하늘나라 갈 때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어머니가 계셨기에 할머니가 계셨기에 우리 가정이 복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고 저는 여성으로서 성공한 거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제 손주들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계시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알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게 A.W. 토즈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는 것은 놀랍게도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느낀답니다. 한 인생이 어떤 아버지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이미지가 결정되어진대요. 그 A.W. 토저는 신학자지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미 그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떠냐 하면 좀 마음이 좀 불편했죠. 무슨 뭘 아버지. 제가 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네, 저는 아버지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멀리하고 싶은 분, 가장 어렵고 나를 힘들게 했던, 저는 친정의 12남매입니다. 우리 12남매는 다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와 관계가 깨져서 그래도 아버지 관계 깨졌는데 이만큼 왔는데 근데 저 이제 받아들입니다. 제 남편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어느 날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으라 그랬는데, 제 남편이 누구냐면 아버지 학교 김성목 장로 아닙니까? 얘기 안 하면 안 되게 생겼네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그러다,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 같소.
제가 옛날 같으면 그냥 무슨 얘기 하느냐고, 근데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기도를 해도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제 남편은 기도를 해도 조용히도 하고 또 방언 기도도 하고, 저는 기도를 하면 주여 삼창 부르고, 저는 어떠냐, 주여 삼창을 불러야지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한번 주여 한번 하면 안 오셔요. 한 3번쯤 불러야 제 심령에 오셔요. 저는 어떠냐 하면 제가 아주 그냥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 3번 부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남편하고 결혼한 지 지금 40년 됐는데 대학에서 만났기 때문에 40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보면 참 부러운 게 제 남편은 늘 삶에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하고도 굉장히 친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보면 부럽다 못해 질투까지 납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제게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정직하게 고백하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만 말은 하나님이고 제 머리 막 돌립니다.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1, 2, 3 하다가 오 하나님 계시지,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제 남편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왜 이러냐 하면 늘 아버지로부터 거절받고, 우리 12남매는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늘 못마땅하다, 저것들 하는 짓이. 저희 친정아버지는 꿈을 못 이루신 지식인입니다. 이 꿈을 못 이룬 지식인이 골치 아픕니다. 꿈 다 이루셔야 돼요. 이 꿈을 못 이루는 지식인은 특징이 어때요? 못 이루는 꿈을 본인 탓할까요? 외부 탓할까요? 외부 탓해요.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 자녀들도 늘 저것들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우리 12남매는 늘 움츠려 있죠. 근데 제 남편은 보면 아니라는 거죠. 제 남편은 저희 시아버지 참 따뜻하셨어요. 저희 시댁은 6남매인데 6남매가 다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다 뭐라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를 가장 사랑했대요. 제 남편 암 걸렸던 것, 이 암을 어디서 발견했느냐면 여기 굿모닝 병원에서 대장암이었죠. 대장은 진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약 받아와서 그 전날 밤새 먹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좀 무식해가지고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아프니까 나중에 하다 안 되어지니까 마침 굿모닝 병원에 아는 선생님이 아버지 학교 스텝이 계셔가지고 한번 와보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갔죠. 그날 아침 일찍 갔다 점심때쯤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비워가지고 저녁 때 왔는데, 제가 온누리교회 서빙고 선교관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하얘서 나타났더라고요. 여보 암이래. 그 굿모닝 병원 닥터들이 우리 김 장로 못 알아듣는 줄 알고 too big too late, 뭔 말인지 아시죠? 너무 크고 너무 늦었다, 말기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큰일 났다, 다 돌려서 김 장로가 말기암이라. 제 남편도 이제 too big too late니까 이제 이거 말기암이다, 어떡하냐.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이 양반이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만 얼굴이 확 폈습니다. 화장실에서 뭘 봤게요? 여기도 지금 있나요? 화장실에 성경구절. 성경구절 중요해요, 목사님. 한동안 우리 서빙고라든지 양재도 성경구절 붙였더니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있어서 제 남편이 화장실에 갔더니만 소변 보는데 성경구절이 붙었는데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 근데 특별히 3절 말씀이 가슴이 탁 와닿더래요.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사야서 12장 3절이 그거잖아요. 앞에는 1절은 아니지만 연결돼서 결론이, 이 어려운 사건 자체가 너를 벌주는 사건이 아니고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는 사건이라고. 딱 그걸 보는 순간 마음에 그렇구나, too big too late지만 이 사건은 나를 곤란케 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고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른 사건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얼굴이 환해서 왔습니다. 근데 만일 제가 같은 구절을 봤다면 전 성경 구절도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그냥 저는 바로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여보 아미래 하는 순간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불평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으셔요? 이렇게 그냥 세계 다 그냥 회사도 접으면서까지 보내시더니만 암까지 걸리게 하셔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에 대한 원망. 옛날에는 세상에 빠져서 나를 어렵게 하더니 이제 암까지 걸려서 나를 어렵게 해? 참 사람이 이기적입니다. 저는 특별히 조금 좀 나쁜 것 같습니다. 보통 아내들은 안 그러는데 남편이 안 걸렸다면 그냥 가여워할 텐데 저는 가여워하는 마음보다 먼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되니까 저도 당황스럽잖아. 나 왜 이렇게 못됐냐.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받아야 될 걸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보다는 이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해도 이게 안 와닿아요. 어떤 데는 그런 것 같고 어떤 데는 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A.W. 토저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아버지를 경험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이미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밝혀진 건데 한 인생이 어떤 아버지를 경험하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진다. 파더 팩터입니다. 아버지 요소. 또 처음 이 파더 팩터가 밝혀졌을 때 저 강하게 반발했죠. 뭘 아버지가 어떻다고. 나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싫어하고 해도 우리 다 살아냈는데. 근데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집 자제들은 오늘도 제가 오늘 이제 저희가 27일에 이달 말에 SBS 좋은 아침에 이제 나가게 돼서 작가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작가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버지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사랑 못 받던 집 아들들은 현실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 이게 파더 팩터입니다.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완전히 튕겨나가거나 안 그러면 투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보니까 우리 오라버니들은 엑셀런트하게 공부 잘했습니다. 얼마나 공부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오라버니들 지금 보면 큰 오라버니는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릅니다. 심한 알코올 중독자.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쫓겨났습니다. 학교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안 쫓아내죠. 학교 선생님 어지간해서 안 쫓아냅니다. 우리 오라버니 너무 심했다는 거죠. 술 안 잡수시면 얌전한데 술만 잡수시면 축복. 그래서 그 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수용소에 맡겨버리고 안 찾습니다. 80 넘으셨는데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몰라요. 그 다음 둘째 오라버니, 셋째 오라버니도 굉장히 그냥 영민하고 뛰어나신데도 현실 적응을 못하고 늘 뜬구름만 잡아요, 두 분이.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랬더니 이게 파더 팩터라는 거죠. 그럼 우리 딸들은 어떨까요? 저를 비롯해서 똑똑하긴 똑똑하죠. 다 투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저 사이, 나와 나 사이에 평강이 없습니다. 이 나와 나 사이에 평강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0대 미혼모와 가출 소녀를 조사했더니만 놀랍게도 다 아버지와의 접촉 결핍증 환자랍니다. 아버지와 충분히 접촉하지 않으면 미혼모 아이들은 왜 미혼모가 되느냐?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한다는 거죠. 가출한 아이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전하지 못하고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나와 나 사이에 평강이 없고 나와 나 사이에 평강이 없으니까 나와 남편 사이에 평강을 전할 수가 없죠. 나와 남편 사이에 평강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평강을 전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어머니 학교는 5가지 강의로 되어 있습니다. 5번 강의인데 강의가 어떻게 짜져 있느냐 하면 좋은 어머니가 되려면 첫 번째, 건강한 여성이 좋은 어머니 될 수 있다. 건강해야만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임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가 정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대단한 존재라는 걸 건강해야지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 2번째는 남편과 하나 되어져서 행복한 아내가 아니고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아내입니다. 왜 행복한 아내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현재 완료가 아니고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올려드리면 그분께서 선하게 소망을 갖게 하시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인생이 크리스찬 인생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놀랍게도 크리스찬들이 다 이렇게 과거에 매여 있다는 거죠. 과거에 매여 있는 2번째 이유는 남편과 하나 되어져서 행복을 못 느끼니까 아이들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사랑을 못 베풀고 자녀를 대리배우자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여성으로서 건강한가, 2번째 나는 남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질까, 그 다음 3번째는 어떻게 질 좋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바른 사랑인가 3번째 가르치고, 그 다음에 1, 2, 3강은 지금 여러 가지 강의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이 많은 좋은 강의를 듣지만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지킬 수 있죠. 그래서 4번째는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죠. 그 다음 5번째는 어머니가 되어진다는 건 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힘들죠. 요새 또 사춘기 아이들, 우리 사춘기 아이들 가지고 말 많잖아요. 거기 손가락 깨무는 잘생긴 아들은 몇 학년인가요? 중학교, 중2구나. 그 무서운 중2구나. 근데 저 학생은 보니까 무서운 중2 아니겠다. 여기 와서 엄마가 오자 그런다고 또 듣는 것 보니까 고마워요. 아이고, 장난하느라고 강의 그냥 주제를 놓쳐버렸네. 자, 그래서 이 정말 어머니가 되어진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힘듭니다. 사춘기 아이들도 힘들고 어려서대로 힘들고 힘들지만 이 역할을 잘하면, 경건한 자녀를 길러내면 내 인생의 후반전은 보장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경건한 자녀는 어떤 자녀가 경건한 자녀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교인들도 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공부 잘하는 거. 엄마가 열흘 동안 40일 동안 새벽 기도했더니만 우리 아들이 전교 1등 했다 이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전에 그거 여러분 기복적입니다. 우리는 다 공부해서 너무 공부로 쏠려간다는 거죠. 근데 공부 잘하는 것이 인생의 후반까지 미치는 영향은 15%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하버드 재단하고 카네기 재단에서 밝혀낸 겁니다. 그럼 85%는 뭐냐? 관계 맺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관계 맺는 능력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면 사회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십자가의 사명으로 잘 감당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오늘날은 지금 가정에서 아버지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웃기는 9살짜리 머스메가 선씨 들어보셨죠? 아빠는 왜라는 시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시 내용이 어떠냐 하면 초등학교 2학년 9살짜리인데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줬어. 2번째,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한테 맛있는 거 줬어. 3번째,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줬어.
자, 세 번째까지 이 가정에 아버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드디어 아버지 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현대사회를 굉장히 잘 풍자하십니다. 여성들이 정말 건강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경험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어떤 채워진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경험시킨다는 거죠. 제가 목요일에도 어떤 40대 자매가 간증하는 거 들었습니다. 어머니 학교에서. 그 자매가 앞에서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치매 걸리셨대요. 치매 걸리셔서 너무 큰 짐인데 늘 다들 아버지 좋아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늘 했던 얘기가 주변머리 없는 네 아버지, 무능력한 네 아버지. 지금은 공무원들이 잘 나가지만 옛날에는 공무원들은 월급이 적었죠. 그러니까 돈 많이 안 벌어온다고 무능력한 네 아버지. 그 다음 아버지가 착실하셔가지고 그냥 끝나면 그냥 바로 회사 끝나면 곧장 집에 와가지고 꽃 가꾸시고 말 안 하시고 엄마가 큰 소리 질러도 그냥 가만 계시고 하니까 엄마가 무능력하고 쪼잔한 네 아버지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서 그래서 이 딸은 아버지가 진짜 무능력하고 주변머리 없고 쪼잔한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아버지가 지금 거기 계시고 어머니 학교를 쭉 하면서 와 우리 아버지 괜찮은 아버지셨구나. 아니 훌륭한 아버지셨구나. 그래서 오늘날 여성들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아이들에게 부정적으로 경험시킨다는 거죠. 이 9살짜리 모습의 그 뇌리 속에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물론 아버지한테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책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누리에서 여성 사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바른 가치관 갖도록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여성들이 너무 강해졌죠. 그래서 저는 아들이 큰아들은 39이고 둘째 아들은 36인데 우리 아들을 비롯해가지고 다들 보니까 장계 가가지고 지대한테 꼼짝 못합니다. 근데 꼼짝 못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내들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면 먼저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선지 엘리야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경험시키고 그 가정의 가장 제사장은 아버지임을 끊임없이 경험시켜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결정권자는 누구신가요? 아버지가 결정권자인가요? 남편이 결정권자신가요? 여러분이 결정권자신가요? 저는 저희 집에 제가 결정권자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주도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70년대 초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부동산 투기가 대단했습니다. 저도 그거 한번 해봤습니다. 제 남편이 네덜란드로 무역업을 종사했거든. 제 남편은 네덜란드로 출장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집 팔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집 팔면 한 주일 만에 한 채 반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팔을게요, 안 팔을게요? 팔았죠. 그때 집 사러 온 사람이 주인 양반 없는데 팔아도 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슨 소리냐, 이게 팔아가지고 한 채 팔아서 한 채 반, 두 채 만들면 잘하는 짓이잖아요. 팔았죠. 우리 집의 결정권자 저였습니다. 제가 결정권을 다 가지고 휘둘렸기 때문에 우리 부부 갈등에 저는 90%가 제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가정의 남편을 가장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고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쫀심 하나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잘한다고 내가 돈을 이걸 많이 불려놨으니까 나 잘했지. 그러면 남편은 뭐냐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제 남편 굉장히 순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제 남편은 세요. 사람들이 다 제가 이렇게 똑부러지기 때문에 제가 이기는 줄 아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남편 특기가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금방 대답 안 해요. 눈 요렇게 노래 깔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와서 여기 와서 앉아보시오. 그럼 차근차근 하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센 사람 자존심을 제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서 결혼한 지 5년쯤 되니까 너 만나서 내 인생에 잘 된 게 없어. 저하고 안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소음료 물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결정권자가 누군지. 오늘날 많은 엄마들이 결정권자입니다. 아빠한테 의논 않고 결정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여쭤봐야지.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셔요? 야, 네 아빠 바쁜데 뭘 아냐?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죠. 그것도 아주 또 못돼가지고요. 곤란한 건 뭐라 그러냐면 아빠하고 의논해보고 얘기해줄게. 그러고 의논도 안 하고 아빠한테 여쭤보니까 아빠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더 못된 건 어떠냐면 야, 네 아빠가 돈을 못 벌어 산대. 이게 부정적으로 경험시키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이게 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 엘리야라면 여러분들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의 결정권자, 가장을 남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말은 쉬워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저도 자주 실수합니다. 제가 한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제 기도 제목이 남편하고 이제 갈등이 심하니까 기도 제목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냥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 그냥 제 남편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장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 김성묵 씨, 김성묵 장로 됐잖아요.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회사를 안 보살피고 계속해서 교회 오니까 불편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당신은 회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하고 교회는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제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 우리 김성묵 씨가 대표 기도도 자기가 하고 본문도 자기가 뽑고 마무리 기도도 자기가 하고 저를 하나도 안 끼워주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내가 훨씬 더 많이 아는데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또 참았는데 제가 왜 안 끼워줬나 그랬더니만 이렇게 잘난 척하니까 이게 얄미워서 안 끼워준 것 같아요. 맞죠? 남편 여러분 맞죠? 그렇죠? 잘난 척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무리 기도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그날도 보니까 어떠냐 하면 성경 말씀 그냥 푸는데 포인트도 안 맞게 풀고 그냥 아주 말도 안 되게 풀고 기도도 포인트도 안 맞고 그냥 그 참다 안 돼가지고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다 그냥 포인트가 안 맞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는 아멘 안 않고 하나님 이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넣어가지고요 얼마나 제가 기도를 아름답게 잘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어떠냐면 우리 가정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편. 이 얘기하면 여성학자들이 펄펄 뜹니다. 무슨 머리냐. 근데 우리 여성들은 뭐냐 심장이죠. 심장.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꼭 이 죄성에 의해 가지고 좋고 나쁜 걸로 따져요. 그 좋고 나쁜 걸로 한번 따져봅시다.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둘 다 중요하죠. 그러긴 하지만 뇌사하면 죽었다고 판별하나요? 심장이 멎어서 죽었다고 판별하나요? 심장이. 그러면 의미에서 보면 심장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러면 반발한다고요. 이거는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질서라는 거죠. 이 이브에 의해서 이 가정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이브가 그 선악과를 전화 먹고 말 일이지. 자기야 맛있다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어진 것은
놀랍게도요, 남자들 때문에 죄인 되어진 것이 아니고 여자들 때문에 죄인 되어졌잖아요. 남성들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리죠? 근데 이제 이건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결정권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 선악과 사건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아담아 내가 있느냐 불렀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네가 잘 듣고 이게 전해라 그러는데 하와가 먹는데도 딱 따먹을 때 아담이 정말 어떠냐 하면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면 안돼 먹으면 안 돼 말렸어야 되잖아요. 안 말렸죠.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먹으라 그러니까 또 안 먹는다 그랬어야 되는데 꿀꺽 먹었죠. 하나님은 이 자체를 아담에게 책임을 지어줬는데, 그래서 여성들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우리 여성들에게 묻지 않고요, 남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져서 창조 질서를, 가정의 창조 질서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의 창조 질서를 깨기 때문에 내 아이들에게, 내 아들에게도 이 부분이 안 되겠구나. 이 부분이 안 되겠구나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저는 특별히 이제 저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저희 큰아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새 가나안 신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들이 그러더라. 이 부분에 얘기하니까 저 가나안인데요 그러더라고요. 나 처음에 그 얘기 못 알아들었어요. 나 알아들었으면 등판 한 대 때려줬지. 가나안 뭔지 아셔요? 안 나가는 크리스찬, 안 나가는 크리스찬. 안 나가, 가나안. 이게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제 태도에서 왔다는 거죠. 제 태도에서. 제가 가정에서 우리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아버지의 권위보다는 내가 다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큰아들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는 것하고 과외 선생님, 제가 과외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넌 크리스찬 애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그런 거 있죠. 우리 큰며느리 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례받고 했지만, 여러분 세례받아도 플러그인 됐다고 볼 수 없죠. 세례가 형식일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안 된 사람들 많아요. 여기도 플러그인 안 된 사람은 있을걸요.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잖아요. 예수님이 내 하나님에도 경험 없는 사람. 그래서 제 며느리는, 큰 며느리는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이 내 하나님에 대해 고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한 것은 정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되는데, 아들에게 약하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손주에게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 지금 굉장히 그 부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며느리네 가면 제가 헤어질 때 우리 손주를 딱 안으면서 우리 김장로한테 여보 주내를 축복기도 하십시오. 그럼 우리 김장로가 우리 아들, 우리 손주 머리에다 손 얹고 축복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며느리에게 우리 가정의 축복권자, 제사장은 아버지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면 저는 오늘도 평택 동산교회 미안합니다. 평택 동산교회에서, 어머니 학교에서 평택 온누리교회에 오면서 김장로한테 아침마다 기도 받습니다. 축복 기도 받습니다. 저도 우리 김장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김장로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어떠냐 하면 제가 기도 받을 때 김장로가 제 어깨에다가 손을 꽂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철홍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죠. 다 했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면 제가 조금 오버합니다. 어떻게 오버하느냐 하면 제가 우리 김장로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딱 꿇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여보, 아들 며느리가 오면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해라. 평소엔 여기다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거 세워놨기 때문에. 누르면 주저앉잖아요. 근데 아들 며느리가 오면 제가 딱 꿇어앉고 여기다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에게 아가
가정의 가장 제사장은 네 남편이다. 제가 말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반발한다는 거죠. 반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김 장로가 61세 생신이었을 때 제가 이제 제 걱정은 어떤 걱정이냐면, 우리 며느리가 확실히 플러그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손주에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우리 손주에게. 근데 우리 김장로 61세 그 환갑할 때, 요새는 환갑은 않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집에서 차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잘 차려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장로가 밖에서 먹자 그러는데, 이거 며느리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또 그랬으니까 또 자랑을 해야지 또 귀에 안 들어가지. 음식 좋아요. 그래서 한상 잘 차려놔서 너무너무 기특하잖아요. 너무너무 기특해서 제가 우리 김장로한테, 여보, 이 가정을 마음껏 좀 축복하십시오. 우리 김장로가 축복기도 하려고 하니까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 준혜가 기도하면 안 될까요? 우리 손주가 그때 1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걔가 머스매입니다, 머스매. 18개월 된 머스매가 무슨 기도를 해요, 그렇죠? 제가 속으로 좀 갖잖았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준데 받지, 얘는 왜 이러나. 그래도 며느님께서 지 아들 시키겠는데 제가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래서 하라 그랬죠. 근데 제가 우리 손주 기도 들으면서 눈물이 쑥 났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요, 이렇게 손을 모으지만,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강의 잘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할아버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요, 우리 할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거 아다다다다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눈물이 쑥 나더라고요. 제가 걱정한 건 우리 손주 영혼 속에 예수가 안 심어질까 봐 제가 걱정했잖아요.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 아름다운 덕이 안전해질까 봐. 근데 심어졌잖아요, 이제. 근데 심어진 걸로 다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심어지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물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 주는 작업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손주는 응가를 하면 꼭 저를 당첨시킵니다. 할머니 와서 다 그래요. 그럼 제가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가가지고 응가 들여다보면서 뭐라 그러게요? 와, 하나님이 우리 준의 응가 정말 그냥 이쁜 응가 넣게 해주셨네. 똥콩 닦으면서, 야, 우리 준애는 똥콩도 이쁘게 생겼다. 하나님이 이쁘게 다 만드셨다. 끊임없이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끊임없이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업어주면서, 우리 큰 손주는 자꾸 업히기를 좋아해요. 재워달라 그러면 제가 업고서 자장가를 뭘 할까 그러다가, 여러분, 자장가 리듬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장가는 심플하죠. 잘 자라 우리 아기 해서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성가 중에서 심플한 게 뭐가 있느냐 찾아냈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제가 준혜를 업고서, 주님은 준혜를 사랑해, 주님은 준혜를 사랑해, 한참 부르면 잠들어요. 한 번은 제가 업고서 주님은 준혜를 사랑해 그랬다 제 등을 막 들면서, 한 번이 나 안 졸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도 어떠냐면, 우리 아들 내외가 지금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놓고 가야 된다고 강제로 밀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김장로도 많이 기도하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내외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CGN으로 드렸다 말았다 하는데,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손주 친구 할머니가 목사님이 계셔요. 그 동네에 계셔가지고 토요일마다 그 손주, 목사님 손주를 데려다가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난 거기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우리 며느리가 월곡동에 삽니다. 월곡동에 살면서 양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머니까 그 동네 가라. 그래서 제가 손잡고 온누리교회까지 안 와도 된다. 멀어서 제가 못 오는 줄 알고 그 동네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인사도 다 하고 했는데도 얘는, 어머니 저는요 양재 체질이라서 거기 가면 예배가 안 된대요. 온누리교회인데 고약한 거 그런 거 좀 있죠, 그렇죠? 다른 데서 예배 드리면 예배 안 드린 것 같은 거. 그래서 예배를 잃었는데, 그래서 거기도 제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야, 동현이 할머니네 교회 애들 놀게 좀 가라 그랬더니만 교회가
요만하더라고요. 요거 하나 정도밖에 조그맣지 할머니 가는 교회니까. 근데 이제 가게요, 안 가게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요새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됐는데 토요일마다 거기 가서 그러면서 쭉 하면서 고난주간 지나면서 십자가를 의미를 배워와서 저한테 조잘조잘 얘기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요새 참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손주에게는 임하셨지만 이것이 이어질 수 있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아들 내외가 회복하게. 그래서 큰아들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는데 둘째 아들 얘기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다 집에 가셔야 되죠, 그렇죠? 자, 우리 둘째 아들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큰아들에 비해서. 나중에는 엄청 못했습니다. 서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42명 중에 12등 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 그냥 들어가면 97학번입니다. 근데 이제 98학번이 재수를 해서. 근데 42명 중에 서울고등학교에서 12등 하면 공부 못한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12등 해가지고는 지 형이 간 대학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목별로 과외선생님 붙였습니다. 성공했게요, 실패했게요? 실패했죠. 그래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42명 중에 38등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창의성이 넘치죠. 얘는 주로 교회 애들하고 고수부지에서 농구해가지고 발이 다 까지고 늘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늘 그냥 교회 가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걸 더 좋아하고. 그래서 고3 때였습니다. 42명 중에 38등 하는 놈이 고3 때, 여름방학 때 자율학습하고 교회 수련회하고 딱 겹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율학습 안 하고 수련회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떡하실래요? 고3짜리가 자율학습 안 가고 수련회 가겠다면, 교회 수련회 가겠다면. 여러분 여기서는 홀리한 척 해가지고 다 수련회 그랬지만 저도 안 돼 그러려고 그랬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 42명 중에 38등 하는 놈 수련회 가나 자율학습. 그래서 내가 이 기회에 한번 왕창 예편을 들어주리라. 그래 좋다. 수련회 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또 우리 아들이 어떠냐 하면 또 뻔뻔스럽게도 얘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제 초임지 때 같이 계셨던 선생님이셔요. 그래서 엄마가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말 좀 해줘. 그래서 제가 그래 이왕 편 들어주게 한 거 내가 그래 확실히 편 들어줄게.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우린 크리스찬이라서 이거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홍 선생님 저를 이렇게 보더니 한 선생은 똘똘한데 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얘가 본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 열병을 한번 크게 알아서 그랬다. 아셨죠? 열병을 알기는 뭘 알아. 그래서 그 해 한국에 있는 대학 다 떨어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간증하면 자율학습 안 가고 수련회 갔더니 하나님이 붙여주셨더라 이렇게 간증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시지 않으셔요.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 해에 재수해서 대학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건국대 충주분교 갔습니다. 저는 걱정이죠. 이 충주분교 가서 어떡할래나. 근데 저는 공부 잘하는 큰 아들을 통하여서는 사례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공부를 얼마나 못했느냐 하면 건국대 충주분교도 겨우겨우 붙었습니다. 후보 파이널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를 안 주대요. 공부 못하면 기숙사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가면서 어떠냐 하면 자기같이 공부 못해서 기숙사 못 들어간 아이들 모아서 성경 공부 동아리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명을 모아서 성경 공부 동아리 했어요. 그 동아리 이름이 뭐냐 하면 밥사랑 동아리. 그래서 그 동아리를 하다가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면서 군대를 갔는데 안양에 계신 어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댁에 아드님이 있을 때는 우리 아들이 빤듯했는데 동아리 성경보고 동아리 같이 밥하고 성경보고 동아리 하면서 빤듯했는데 아들 가고 난 다음에 저희 아들 군대 가고 난 다음에 당구 치러 다니고 헛다나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들이 군대 갔다 오니까 온누리교회에서
저희 아들을 대학부 학생회장 뽑았어요. 그때는 대학부가 갈라지기 막 전입니다. 근데 그때가 아마 대학부 학생들 한 2,000명쯤 됐을 겁니다. 근데 그 2,000명 속에는 뭐 서울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잘 나간 애도 있는데 건국대 분교계 뽑았어요. 저 오늘의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둘째 아들이 엄마 나 청주에 있으면서 온누리 교회 섬기기는 힘들어. 나 휴학하겠다 그러는 거죠. 재수까지 한 주제에 휴학을 하겠대요. 그래서 안 돼 그러려고 그랬는데 제 남편이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학생회장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사람들이 3사람 추천을 해요. 친구들이.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이 제비 뽑게 합니다. 그래서 됐을 때 우리 김장훈호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재하가 너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축복하고 결정권을 내려버렸죠. 저는 어떠냐 하면 우리 아들이 취직할 때 나이 연령 제한이 있었으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재수까지 했는데 안 돼 그러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가문의 영광이다 하라 그랬죠. 그래서 했습니다. 잘 섬겼죠. 근데 이게 얼마나 걔 인생에 유익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크리스찬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그 크리스찬 회사에서 어느 교회 다니냐 당연히 물어보죠. 온누리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자네 뭐 했는가? 대학 학생회 회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있구만. 그래서 뽑혔습니다. 대학 졸업하기 전에 뽑혔어요. 그 다음에 학생부 회장하니까 또 이쁜 아가씨들이 많이 쫓아다니면 많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제일 이쁜 권사님 딸내미 꼬드겨가지고 29에 장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 그 회사에서 그런 일은 없었는데 우리 아들을 미국 주재원 지금 서부 쪽 대표로 있습니다. 우리 아들.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 생명나무 공동체는 2개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직접 만든 생명나무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만 양육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하고 협력해야만이 올바른 인성을 가진 영성을 가진 아이들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한국에서 아기 둘 낳아서 미국 갔습니다. 같이. 오늘 지금 다시 이제 우리 며느리만 들어옵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머니 학교를 하고 나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성경을 봤더니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축복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더라. 그래서 자기 아기 둘 낳았는데 아기를 하나 더 낳겠대요. 그래가지고 미제 아기 하나 낳았습니다. 오늘 미제 아기 데리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야지 걔가 한국 그걸로서 작동이 되나 봐요. 작동이 되나 봐요.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이 건국대 충주분교 나는 우리 아들을요, 미국 가기 전에 3월달을 서울대학에서 데려다가 강의시킵니다. 서울대학에서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앞도 안 가서 건국대 충주분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을 제약하죠. 하나님 제한합니다. 서울고등학교 42명 중에 38등짜리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너무 공부 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인성을 가지느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중2도 있고 하지만 이러니까 아빠 나는 공부 안 할래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해가지고 탑이 되면 미치는 영향은 크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영향력 끼쳐요. 거기는 지금 몇 학년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조금 마음이 바쁘겠다, 그렇죠? 우리 저 2 자녀에게 참 기특하다고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하게 하고요.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은 가는 데마다 늘 하나님이 제 삶에 동행하셨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는 이것이 흘러가는데 큰 아들을 통해서는 저도 세속 문화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제가 얘기했다고 우리 큰아들 그냥 가나안 신자라고 소문은 안 내기. 우리 김장로 체면이 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를 해야 많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도 어떠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대단하다는 게 안 받아들여서 몸부림치는 존재입니다. 내가 온전히 나한테 오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도 우리가 속기 참 싫습니다. 그 속이는 세력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에서 속아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과외하는 거 이쪽 선택했더니만 지금 예배를 잃어버린 나이가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는 두 생명나무 공동체가 협력해야만이 자녀들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러면 여기서는 아멘 해도 집에 가면 갈등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용감하게 하나님께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할 테니까 마지막 우리 아이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해서 먼 훗날 저같이 이렇게 다들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저는 특별히 오늘 두 학생에게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저 아이들을 축복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들들아 나와라. 축복기도. 자, 나와요. 우리 목사님 축복기도 하실 겁니다.